안녕하세요. 상냥한 팩트 이유미입니다.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날씨가 이러니까 기분도 같이 꿉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장마 후 무더위보다는 비가 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 인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대체 인도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면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뭔가를 분별하고 인도받는 과정이 의외로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과정과 많은 나날을 거치면서 수많은 물음과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연애와 결혼뿐 아니라 여러 삶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평안하다? 아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히려 평안하기보다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예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나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를 토로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꽤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때, 하기 싫을 때, 부담스러울 때가 하나님 뜻인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이 좋고 편한데, 그런데 그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고, 갑자기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 진리, 옳은 것은 때로는 불편하죠. 결국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것, 기쁜 것, 좋은 것, 끌리는 것, 너무나 속기 쉬운 달콤한 선택의 기준이죠. 평안함이라는 건요,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의 결과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때 바로 담대한 평안함과 감사함이 생기게 돼요. 어떤 분이 오래 사귄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좋아하는 감정이 컸기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면서 만나는 것 같다는 그런 어렴풋한 불편한 느낌이 마음 한켠에 쭉 있었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너무나 아픈 마음, 죽기보다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헤어짐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별 후에도
한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서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고,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좋고 싫음은 절대 완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마음, 또는 찬양하다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100%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인 깊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도받아야 해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요. 내 감정과 마음을 믿는다면 그건 교만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인가 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뜻은요, 한낱 인간인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 말대로 순종했다면 그 길에 아름다운 꽃밭과 시원한 샘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막상 가보면 말라버린 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숨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것을 시키시는지 원망 섞인 질문을 수도 없이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닐까요?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인정하고 복종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한 평안함이 가득해질 거예요. 순간의 감정으로 얻었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새까만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